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은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아닌 또 하나의 다른 한 사람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동 앞에 그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은 매주 화요일이 일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날입니다. 모두가 함께 저희 일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예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오직 예수가 나를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시고 이끌어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내게 아버지 생명되고 지혜가 되어서 오늘의 삶을 사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주께서 함께 거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금을 함께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자랑으로서 주여 그 믿음과 신앙과 걸음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아버지 하나님 안식에 있어서 아버지 예배로 들어가게 원합니다.
주님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러나는 오늘 삶의 증거가 일어나길 원하고, 무엇보다 나만 이것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 즐거움이 늘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여 강권하여 주시사 그들이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교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우리들 많이 부르기도 하지요.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세상의 모든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인해서 얻게 될, 그래서 자신들이 지어야 될 짐에 대해서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6절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음에 관한 내용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모두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아벨의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어요. 아벨과 가인은 구별되어서 등장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로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아벨은 자신이 기르는 양새끼를 바쳤기 때문이고 가인은 추수한 곡식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해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았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그 공통된 주장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제물 자체의 이유를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창세기서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초점에는 재물에 있기보다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4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사건에서 아벨의 예물이 받아들여진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채워진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은 그 예물이 제사로서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아벨이 하나님으로 채운 존재였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또 알아야 될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벨은 결국 어떤가요? 그 결과로 인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다음 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5절에는 누가 등장하죠? 아벨과 전혀 다른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어떻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누가 등장하죠? 노아가 등장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길래 이렇게 에녹과 아벨과 노아를 등장시킬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적인 결과나 모습이 분명하고 뚜렷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각자에게 처한 자리와 환경과 사건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드러나고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증거로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알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가치와 소망에 의한 보상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절대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바쳐진 자임에도 하나님께 바침을 받지 못한 자에게, 즉 가인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임을 보지 못하고 올라갑니다. 아벨의 사건과 에녹의 사건을 합쳐보면 결국은 이것은 세상에서 보고 있는 가치와는 관계가 없는, 오직 하늘의 가치에서만 관계가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벨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장차 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내용을 듣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한 내용이 어떻죠?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내용들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결과들이에요. 예측조차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징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는 어땠죠? 그 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원인을 삼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삼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어떤 증거를 삼으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원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결과시고 하나님만이 근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수요일에, 우리가 새벽에 금요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구하러 나오셨다면 나는 그것을 오직 하나님이 나의 원인이시고 근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수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을 나는 내 기도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6절 말씀으로 당시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과 오늘의 세상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했나요?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사명 앞에 오늘의 호흡이 허락된 사명자들이 우리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의 호흡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막살나고 주어진 호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호흡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보낸 사명자는 세상의 가치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진정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해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에녹을 비교해 볼 때 믿음 때문에 죽은 것이나 죽음을 면하고 천국에 간 것이나 둘 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하늘의 사명자에게는 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들이 믿음 하나로 어떻게 세상의 그 엄청난 가치 가운데 견뎌냈느냐, 이겨냈느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믿음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통치와 복주심과 대접하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어떠한 영향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떠한 세상적인 증거를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미래의 대홍수를 준비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겠다가 바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본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하여 원인이 되시고 결과시고
통치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설명하시며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고 참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에 강권하여 끌고 가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자로 인정해 주시며 이 자리까지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대다수가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제는 다 컸다고 말 한마디조차 듣지 않고 오히려 개긴다고. 그렇죠?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그렇게 말이 많다고, 핑계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이 부모님의 뜻이 분명해서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더 이상 매를 들지 못합니다. 어릴 때는 손을 잡아 끌어서 옷을 강제로 입혀서 끌고 나올 수 있으나 이들이 자라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분명한 부모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때면 때마다, 만나면 만날 때마다, 전화하면 전화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렇죠? 꼬시려고 하죠. 왜? 그 뜻 안에 들어와야지 바르게 사는 일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제 별명이 저희 집안에서 물가에 내놓은 애입니다. 40 중반이 넘어가는데도 제 별명은 물가에 내놓은 애예요.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통화만 하면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정말 말씀이 많으세요. 근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하지 말고, 모두 하지 말고, 모두 조심하고. 근데 제가 그 말을 잘 들을까요? 저도 잘 안 듣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설명합니다. 한 10년도 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런가요? 내 자녀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야 올바르게 살 수 있고, 또 주님을 만나야 나와 같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분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며 끝까지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인격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자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어떤 기계에 불과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인격자로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인격자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존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내 옆 사람이, 내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될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뺑이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격자로서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향해서 끝까지 참으며 기다리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 조종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조종하기 쉬운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진심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는 걸음이 바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주제가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나의 모든 삶을 걸고 달려가야 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인격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모두가 이 앞에 서서 2020년 이제 1월입니다. 열심히 달려 2020년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이 결과 앞에 오늘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하는 증거와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꼭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조금 길 수도 있는 절이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항복할 만한 분이신지를 지금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며 이미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열조로부터 약속하여 오늘날에 있게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킨 신실한 분이신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그것을 지킬 힘이 있는 분이신지를 모든 역사와 인생들의 생애를 경험을 통하여 지금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 딱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시간이라는 그 제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고 듣고 확인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나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의 사랑과 영광과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고백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 삼고 따라가는 것이 당장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어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나 나의 구함의 자리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가치를 구하게 돼요. 왜? 자랑하고 싶어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요. 좋은 옷을 사거나 내 자녀가 좀 잘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이것이 정말 당장은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더 얻고 누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기도로 구하게 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수준이 점점 더 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기도는 주세요로 끝나요. 주세요로 끝나요. 집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 그러나 돌아보면 어때요? 나의 신앙의 성숙의 자리는 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수준이 바닥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격자로 인정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보낸 사명자로 여기시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설명하고 설득하며 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 사이에서 몸부림치게 되는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밖으로 나가면 우린 여전히 그 세상의 가치와 치열하게 부딪힐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이 싸움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참고 참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라고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격자로 인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아바 아버지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터져 나올 때 진정으로 드리는 나의 예배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본질입니다. 학력과 부와 명예와 목소리와 자리가 이 자리에 서는 힘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그 부와 명예와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얻어낼 수 있는 힘은 절대 없습니다. 자리가 힘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기가 힘이라고 여기가 계시다면 빨리 포기하셔야 합니다.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힘은 결국 나를 인정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내 어떠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참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그 자리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어떠한가요? 아직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도 한 번에 성장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아십니다. 예배 한 번으로 달라질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보며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위에서 믿음의 본질을 알아서 하늘의 것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삶의 순간순간 세상의 모든 부딪힘 속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세상이 아닌 하늘의 가치와 나를 끝까지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속에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갈 때 나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의 말씀에 따라 충성과 성실로 감당하며 채워갈 때 나의 예배는, 나의 순종은 노아의 순종으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믿음의 본을 자랑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목자, 지역장들이 있습니다. 엄청 두렵고 떨리고 사람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노아와 같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것처럼 경외함으로 그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눔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삶의 증거들을 준비해 갈 때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들 교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앙 고백서가 하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는 이런 문답이 있어요. 제1문답에 이렇게 말해요.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요? 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사명자인 우리도 이와 동일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와 하나인 삶의 시간을 오늘도 허락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가치로 자랑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 앞에 드러난 그 믿음의 자랑이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드러나는 오늘의 경외하며 준비하였다라의 노아의 고백과 같이 순종함으로 멋지고 즐거운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인격자로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감격과 감동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셨으니 주의 오직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본질 앞에서 분명히 분별하여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 앞에 찬송과 경외와 영광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하심 앞에 오늘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완성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과 믿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위에 주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이 기도하는 마음 위에 특별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의 영광과 자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명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오늘의 시간 가운데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본질이 오늘도 멋지게 드러나는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인격자로 인정해 주시며 오늘도 나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시며 그 영광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경외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한 영혼 한 영혼 써내려갈 때 이 영혼이 오직 주께 드리오니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성전 안으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는 은혜 안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